오늘 밤 우리의 기도는 절대 이곳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타진 인도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고 또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기도하신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주목하시고 세상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 제 땅 가운데 반드시 부흥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윤심장 성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과 또 이 공동체를 들었는데 한 번은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김호철 성교사님과 한 3시간 떨어진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하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고 또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어떤 마음을 나눌까를 좀 고민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냥 편하게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좀 기도하면서 드리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예배 회복이었어요. 예배 회복. 여러분 진짜 예배가 살아나면, 진짜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예배 가운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요 살고 싶어져요. 살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나를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시대 가운데 정말 절망이 많잖아요. 근데 예배 가운데 진짜 예배가 부어지면, 성령이 부어지면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친구도 살리고 싶고 캠퍼스도 살리고 싶고 제 열방도 살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보면 사실은 그렇게 기쁨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 오늘 다 간증은 못하는데 지금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내성마비 정말 심했어요.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 지금은요 기적이죠. 제가 장애를 가지고 왕따의 놀림에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보다 더 쉽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장애 때문에 힘들었고 왕따 때문에 힘들었고 진짜 어려웠지만 예수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저 인생보다 예수님은 더 어려운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배신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침뱉음 맞으시고 억울함 먹으시고.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보다는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그 고난과 가장 어려움 속에도 한 번도 인생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향해 한 번도 되돌아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그랬을까를 고민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예배였어요. 예수님은 늘 예배하셨고 주님께 기도하셨고 말씀으로 나아가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많이 열방과 또 상황 보면서 한국교회를 만나고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 갈수록 소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기쁨을 얘기하지 않고 뭔가 비전을 얘기하지 않고 다들 힘들다, 어렵다, 절망스럽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야 돼. 동일한 이 맥락 안에서 예배가 살아있지 않다라고 마음을 줬어요. 여러분 예배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없으니까
그냥 시대와 역사가 자신 앞에 무너져 가는 거예요. 문제는 예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알거든요. 교회가 예배하지 않으면,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때 경험하셨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결론은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예배 안 하면 다 넘어지는 거 알기 때문에. PPT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네.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때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이면 너무 잘 아시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예수도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모든 자에게 미움을 받는 시대가 올 거다. 이미 여러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안타깝게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때가 진짜 기회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우리를 위한대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 경희대 캠퍼스가 여러분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국에는 이때가 지금 뭐예요? 이때가 진짜 부흥을 위한 때라는 거예요. 왜? 다 보고 있으니까. 그들은 우리를 향해 욕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볼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하는지, 무엇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무엇으로 우리 아이들이 시대를 이기는지 다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야 결론은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살다가는 다 죽는 거죠. 저도 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손가락질 맞고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 잘 아는 말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14절만 마지막 절 다 아는 말씀이죠. 네, 13, 1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이라. 아멘. 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지혜십니다. 우리의 기르시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의 진리가 가득하면 어떠한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처럼 그 말씀은 마른 뼈들도 살려버리고 죽은 땅도 살려버린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간증하면 제가 어릴 때 진짜 공부를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할 수가 없었어요. 몸이 장애가 심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알려나 모르겠어요. 특수반이라고 아세요? 아무나 못 가는 거 아시죠? 네, 저는 뭐 진짜 심해가지고 특수반 살 때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배운 게 진짜 없어요. 뭐 부끄럽지만 지혜도 없고 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선교사가 되어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네, 선교사가 돼서 이제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왔는데 티베트 선교사로 왔어요. 티베트. 근데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한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그 3,700고지로 이제 버스 타고 올라가서 티베트 불교 사원이 큽니다. 이제 사원을 그 광야에서 돌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요 생뚱맞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제가 잘 모르는데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 중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뇌가 2%다. 뭐 그런 말 비슷한 게 있잖아요. 저는 진짜 몰랐는데 그냥 생뚱맞게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2%밖에 못 쓰지? 나머지 98은 뭐야? 그냥 혼자 그런 생각 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크게 도는데 돌다가 갑자기 또 제가 멈춰 드는 생각이 근데 나는 뭐지? 나는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공부를 못했지 했잖아요. 제가 이제 장기 선교사 나갈 때 15년도에 선교사 나가기 위해서 이제 성적표를 내야 돼. 최종 학력 성적표. 왜 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졸이니까 대구의 고향인데 고등학교 성적표를 떼러 가서 10년 만에 사실은 뭐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공부를 못했는 거 아니까 대충 예상하고 갔죠. 예상하고 갔는데 받았어요. 여러분 충격이었어요. 양가가 제가 뭐 선교사 됐는데 고칠 수도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본부에 냈었는데 제 아는 선교사님께 딱 보더니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태종아, 이거는 고민하지 말고 가라는 뜻이다. 그래서 일은 안 냈지만 어쨌든 제가요 그랬던데요. 근데 그때 선교지 있을 때 제가 TV에서 정말 많은 성도님 계셨는데 제가 어떤 캠프를 담당하고 있고 청년들을 감당하고 있고 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뭐 어떤 부족하지만 강의도 막 하고 있고 제가 강의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라는 고민을 그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취했던 건 뭐냐면 그래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2% 나머지 98% 못하는 게 아니다. 안 되는 게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뭘까를 고민할 때 저는 말씀과 예배였어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전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청년들을 보세요. 시대를 보시면 2%의 목숨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2%의 목숨 걸면 돈 주거든요. 권력을 주거든요. 근데 전부 다 2%의 목숨 걸어요. 우리 기독교 청년들까지도. 근데 문제는 정말 마지막 시대가 왔을 때 그 2%가 우리를 지켜주냐? 그러지 않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 2%가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그 2%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어. 올해 2%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많습니다. 왜? 2% 복음 못하니까. 2% 때문에 예배를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어떤 교회 가서 했거든요. 마치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청년이 학생이요 정말 기쁘게 저한테 달려왔어요. 정말 저 하는 말이 선교사님 진짜 감사하다고. 왜요? 자기는 결정했대요. 오늘부터 공부 안 하기로. 제가 이제 그게 아니라고.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라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2% 때문에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제가 충만하면 아무리 수억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게 없어서 세상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기를 소망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부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교사가 됐을 때요 이 말씀 때문에 선교사가 됐어요. 왜냐? 말씀은 쉽잖아요. 모든 민족에 복음을 증거되면 주님 오신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3절부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씀은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진과 어떤 고통과. 근데 세상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앞에 세상 2% 앞에 더 매달려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캠퍼스 더 많이 그럴 겁니다. 그죠? 우리 목사님 세대 때 참 캠퍼스 붐.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적을 거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작은 자질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캠퍼스에서,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직장에서, 모양은 다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려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넘겨보시면 한 번 더, 제가 여기서 사역하다가 저도 이제 올해가 10년째가 됐는데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선교제에서. 뭐 당연하죠. 이 비전 때문에 가는 건 당연한데 이 14절 말씀을 알고 가는데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이 어느 날 보였어요. 13절 보니까 뭐예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견디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견디기 쉽지 않을 때가 진짜 많았어요.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예. 정말 시대는 계속해서 이 기독교를 어렵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지가 문이 닫혀져. 저도 뭐 잡혀가기도 해보고 추방도 당해보고 중국에 있으면서 뭐 감옥도 가보고 추방도 당하면서 정말 어려운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근데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견디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캠퍼스 사역할 때, 믿음 살아갈 때 알지만 견디기 힘들 때가 있지 않나요? 요즘 더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도 그렇고. 하나님 마음 알지만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견디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었고, 제가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견딜까를 고민할 때 주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 저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인데 25장 넘겨보시면 우리 14절부터 31절부터 넘겨볼까요? 한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임금이 이를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자를 승급받으라. 내가 주님께 너희를 먹을 것이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나무를 열쇠 영접하였고 헐벗에 옷을 입었고 병들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의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못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계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오리 가진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지금은 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엄청난 축복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안에 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내가 왜요?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어진 말씀 주님 뭐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기도 하고 찾아오고 닦아주고 붙들어주고 갇힐 때 와서 보고 많은 것들을 했다. 그때 이제 또 반응합니다.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요? 한 번 더 넘겨볼까요? 똑같은 말씀이긴 한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진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전도 생활 하시고 또 선교지도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건데 우리의 사역은요
빨리 잊어버려요. 여기 지난번 인도네시아 갔다 오신 분 있죠? 그죠? 여러분 아직 막 기쁘세요? 아직 예.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근데 우리는요 부족한 것만 많이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뭐예요? 영혼들을 만나고 정말 더러운 애들을 막 닦아주고 씻겨주고. 근데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통해 저한테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천국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캠퍼스 사역, 선교지 사역이요. 갈수록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전도하면 욕하고 야쁘고 이상하게 보고 선교지 가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마을에 가서 정말 연약한 그 아이에게 우리가 안아주면서 씻겨주고 기도해줬던 그 모든 헌신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원동력이 돼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들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여러분 세상은 얘기합니다. 성공해야지, 돈이 있어야지 하지, 잘나야 하지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을로 가서 영혼에게 찾아가서 사랑하시고 복음을 준 거에 그들을 살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 땅이 그랬잖아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좀 모르지만 진짜 어렵고 교회도 없고.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수고하신 헌신.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님 많이 순교하셨는데 순교하신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과로예요. 과로로 많이 순교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엘리트들이 오셔가지고요 가르치시 이런 것도 했지만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달려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살리셔서 이 전 세계를 파송하는 위대한 한국교회를 만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제가 이제 호철 선교사님을 인도네시아에서 몇 번 뵀어요. 뵐 때마다 참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제 선교 단체라고 얘기하는 어디든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참 혼자 한 가정이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도 뭐 한결같이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은 정말 저는 많이 배웠어요. 최근에도 제가 같이 사역 한번 했었고 제가 그전에도 인도네시아 처음 들어갔을 때도 도와주셨고 어쩌면요 이 청년들, 이 아이들, 영혼들을 향한 그 열정은요 정말 저는 갈 때마다 감동했어요. 여러분 이건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잘 칭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시겠지만 무슬림 마을 안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역하는 게 진짜 굉장히 좀 말을 못합니다. 제가 볼 때 되게 표시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무슬림들을 그 말 안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간다는 건 정말 스트레스, 마음, 또 아이들도 4명이나 있잖아요. 자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선교사님 한 번도 그것을 떠나시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적이 없고 거기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센터를 세우시고 돈을 세웠어요. 갈 때마다 공사하는 거 봤어요. 치우시고 오늘 왜 안 하세요? 돈이 없어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 헌신 끝없는 헌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성도들 가정의 헌신을 통해 또 우리 갈 때마다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정말 지극히 작은 자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티벳만 생각하면 지금도 흥분돼요. 지금도 너무 좋아요. 중국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지만 티벳만 생각하면 제 심장이 뛰어요. 힘들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티벳만 생각하면 저는 힘이 났어요. 저는요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려면 결론은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마음 안에 없으면 이런 사역만 하다가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한 거는 매년마다 오시잖아요. 현장에. 뭐 이유 다른 것도 있지만 영혼들을 보시고 여러분 영혼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안에 있으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열방을 기도하면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절 이하에 가시면요 염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 가라고. 왜냐하면 반대로 얘기합니다. 안 돌보고 안 주고 안 먹이고 안 찾아왔다고. 근데 그들의 대답은 어떻게 했죠? 했는데요? 도와줬는데요? 채워줬는데요? 찾아갔는데요? 그때 주님 반대로 뭐라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니한 것은 곧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옳을 줄 믿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정말 한 영혼 제 열방을 향해 예배하는 오늘 밤이 세상은 다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오늘 밤 기도를 통해 타지기 전에 반드시 승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전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캠퍼스 그 영혼을 붙드셔야 돼요. 그 영혼 때문에 오늘 밤에 오시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냥 예배 참여로 오시면 뭐 사실 우리는 그냥 해요. 근데 내 안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경희대 캠퍼스와 또 열방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진 잠깐 보면 제가 빨리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 아내입니다. 이게 15년도 파송할 때, 이건 최근에. 제가 볼 때 똑같은데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로 살고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최근에 하나님께서 10년의 시간들 사실 목사님도 계시고 성모님 계신데 비하면 짧지만 그래도 10년을 보냈다는 게 참 은혜였어요. 1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한 번은 넘기시면 저희 딸이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서 티벳을 보내시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인도네시아로 보내셔서 사역을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의 시간 동안 되돌아보기도 하고 최근에 은혜를 좀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바쁠 때는 제가 너무 감사하게 강의도 많이 다녔는데 은혜를 많이 외쳤어요. 근데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지 않나. 후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근데 최근에 작년부터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바쁘진 않지만 은혜가 뭔지를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가 정말 주님께서 날마다 부으시는데 누리지 못한 삶을 최근에는 깊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넘길까요? 제가 다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요 저희 인도네시아에 들어간 지 이제 5년 차인데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마음을 주셨던 게 내 안에 있는 틀을 깨라는 거였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내가
마땅히 결정해야 되고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앞에 말씀처럼 새해를 행하실 때 잘 제가 제안하는 거 보게 됐어요. 최근에 저희가 은혜 가운데 센터가 생겼어요. 다음에 꼭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센터를 사실은 쉽지 않잖아. 우리 호텔에서는 정말 힘들게 몇 년 동안 수고하고 계신 저는 한 달 만에 생겼습니다. 말하면서 좀 부끄러운데 근데 이 목사 이제 이 센터를 제가 이제 갔을 때 이따 보여드릴 건데 장소가 너무 좋아요. 좋아서 제가 가히 침범할 수 없는 가격일 것 같아서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원래 계약하려고 했던 2층짜리 센터가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계약하러 갔는데 너무나 참 신기하게 이제 주인님께서 제 1층에 카페를 해야 되는데 주방을 쓰지 못하는 조건을 다는 거예요. 당일날. 너무 황당했죠. 그래서 이제 캔슬하고 여기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스타벅스 앞에 있거든요. 느낌 아시죠? 가지 않은데 이게 캔슬되니까 뭔가 빨리 좀 해야 되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당난녀라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5분 동안 제가 간증했죠. 이런 삶을 살았고 여기에서 이런 뭘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 센터를 이제 알게 됐고 넘겨보시면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경험했어요. 넘겨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센터가 많이 비쌀 줄 알았는데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고 제가 첫 번째 혼자 이제 기도를 시작했고 넘겨보세요. 네, 또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제가 비전 나누고 기도하고 한국에서 우리 청년들이 또 와가지고 뭐 생각지도 못했어요.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공사 넘겨보세요. 네,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이랬던 곳이 넘겨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네. 1층, 2층, 3층이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게 말도 안 되게 일한 것을 한 달 만에. 근데 여러분 공사를 하면서도 진짜 은혜가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면 원래 처음에 예배 드리면 좀 그런 어려움들 있잖아요. 또 무슬림 지역이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곳이요 한국교회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셨던 신학교였어요.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한 달 반 동안 이 1층에 여기에서 새벽 기도를 하셨던 곳이었어요. 완전 진짜 은혜였죠. 그러면서 이 센터가 지어지게 되고 한 달 만에 정말 은혜 가운데 여러분 보기보다 넓어요. 다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넘겨보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한 게 새로운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음 세대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청년의 포커스로 말씀하시냐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겠다는 마음을 줘서 기도했으면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 센터가 지어지게 되고 많은 정말 저희가 이제 혼자 있거든요. 지금 혼자 있어서 단기팀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역대상 10년 중에 가장 많이 왔어요. 10개 팀이 100명 넘게 와가지고 이 센터에서 예배하고 사역을 진짜 많이 했는데 우리 청소년 키즈도 오고요. 목회자도 오고 감리교단에서 와가지고 이번에 겨울에 너무나 은혜 가운데 사역 맞죠. 계속해서 비전을 나누며 센터에 비전 나눌 때 주님께서 아무 사고 없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넘겨보시면 지금 우리 교회 팀이고 넘겨볼까요? 오셔서 여기 어딜까요, 여러분? 네, 성안센터 그죠? 그때 목사님 계셨구나. 우리 성안센터 가서 사역하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넘겨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냐면 저한테 주시면 인도네시아 교회가요
7만 5천 개가 넘어요. 한국의 교회가 5만 개쯤 되죠. 예. 근데 인도네시아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은데 우리가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한테 집중 없는 건 인도네시아의 교회들이 이런 선교 단체처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간증을 주셨어요. 저도 이제 10년 동안 넘게 그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현지 교회를 좀 세워나면 좋겠다 마음 줘서 이 이름도 주님께서 ING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I가 뭘까요? I 인도네시아 알레리아 눌러보세요. N이 뭘까? N New G는 뭘까요?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새로운 세대라는. 그러면서 이 로고도 만들었어요. 이 로고 이거는 곧 나옵니다. T 나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오실 때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근데 놀라운 것은 넘겨보세요. 제가요 사진을 혼자 있기 때문에 많은 네트워크가 생기고 이제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단기팀이 왔다 가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제가 아는 교회들이 아닌데 많은 목사님들이 연락 오셔가지고 교회에 와서 선교 비전을 나눠달라. 한 달 만에 4번의 현지 교회를 왔어요. 진짜 제가 언어를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한국어로 안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써요. 마음 나누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간증은 간증으로 끝나요. 여러분 지금요 간증을 일으키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확한 말씀 안에 비전은 증거될 때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넘겨보시면 이 교회들이 그렇게 이 간증을 듣고 비전 듣고 진짜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또 다음 주에 또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설교했습니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 틀을 물론 아직도 많이 틀이 있지만 틀을 깨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래 우리 청소년 예배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요 많은 섬에서 왔어요, 여러분. 집까지 가려면 6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최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는 비싸요. 근데 애들이 돈이 없는데 기독교 학교를 가고 싶은 기독교 교육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교육 목사님이 가난한 애들 다 모아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 정말 열악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4년 6년 동안 집에도 못 갔어요. 가장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 때 아니에요. 근데 못 가고 학교에서 자는데 매주마다 매월 2번씩 예배 드리거든요. 여러분 못지않게 정말 예배를 뜨겁게 드려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얘들은요 일주일 내내 핸드폰을 쓰지 않아요. 별로 안 좋아하죠. 물론 돈이 없는 것도 있지만 미디어를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임에 우리 호텔쌤 초대할 거예요. 초대해서 이제 메시지 요청할 건데 정말 이들 안에 새로운 기도와 예배. 이 모임을 제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첫째 날에 이 모임은 니네들이 다 해야 한다. 예배인도 설교 목사님 안 한다. 간증 그리고 소그룹.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넘겨보시면 넘겨볼까요? 그리고요 목사님들 그룹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한 분인데 세 그룹 이 그룹이 있고 세 그룹이나 최근에 같이 만나서 이 선교 단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넘겨볼까요? 또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제가요 최근에 지난 10년 동안의 은혜를 있었지만 최근 1년 동안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정말 내 안에 틀을 깨지 않으면 쉽지 않구나. 물론 아직도 더 많지만 그렇게 깨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제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선한쌤도 계시지만 또 우리 목사님들 진짜 오실 때마다 센터에 오셔서 정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짜 저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 어떤 한계가 없어요. 정말 많은 분들의 연합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어마어마한 이들을 세워나가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호철쌤이 가까이 있으면 진짜 자주 가고 싶은데 자주 못 갑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사역 안에 좀 초대를 하려고 그래요. 초대해서 또 도움도 받고 또 이 아이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귀한 사역들이 풀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너무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한 모양 마음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호철 성도님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매주마다 기도하시는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이요 제 사역이 아닐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정말 인도네시아를 깨우고 또 한국과 같이 연합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진짜 기회가 되면 도와주시고 또 목사 오시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넘겨볼까요? 네, 한 번 더. 네, 혹시 반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넘겨볼까요? 네. 제 아내가 넘겨볼까요? 한 번 더. 네,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사진을 하나 보는 거예요. 사진. 운전하고 있는데 뭐냐면 넘겨보세요. 캘리포니아의 땅이에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진의 내용을 좀 들어보면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찾아온 자도 당연히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요, 비가 오는 땅이 아니래요. 이제 갈라졌죠. 근데 이제 전 세계의 기후 변화가 있잖아요. 어느 날 오지 않는 비가 한 번에 폭우가 내리죠. 폭우. 한 번에 폭우를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넘겨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시 앞으로. 제가 좀 들어보니까 내용을 제 아내 얘기해 준데,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한 뭐가 있죠? 씨앗들이 있대요. 보이지 않는 그 씨앗이 계속 쌓인 거예요. 근데 한 번의 비가 와 넘겨보세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혹시 감이 오세요? 저는 감동 주신 거는요,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앞에 가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도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이제 한국교회 전도 더 안 하잖아요. 캠퍼스 예배 안 하잖아요. 정말 좀 말라져가는 이때,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저 경희대 가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외치셔야 돼요. 아무도 듣지 않아도.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한 방의 성령으로 사진이 바뀐 것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공동체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뭐가 복음이고 뭐가 부흥이고. 부흥은 많이 왔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많이 있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더 노력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앞으로 더 쉽지 않은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은 말씀에도 나와 있고 우리 다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 귀한 이 공동체가 우리 청년들을 향해, 또 열방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놓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기억했지 않아도 이 땅처럼 하루 한 날 주님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인도네시아의 호텔섬의 그 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록 우리가 메마른 땅과 같고 힘들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제가 오늘 갑자기 오게 돼서 너무 기쁜데 너무 감사하고, 저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목사님 말씀도 배우고 싶고, 또 더 앞으로 지난 10년보다 앞으로 5년, 10년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몸의 컨디션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